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아마 컴퓨터에서 하나님 이렇게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일 거예요. 또 은혜 이렇게 치면 또 하나님 아마도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 그러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컴퓨터로 검색을 하셔요. 사람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검색을 하실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그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일 때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인류 초기 때에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요, 뭘로 가지고 했냐면은 자그마한 조약돌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깃돌 같이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해요. 하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돌을 하나 모으고 또 하나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돌이 많아지면은 숫자가 많구나 이렇게 헤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셀 때에 무엇을 많이 사용하죠? 손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기 때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복잡함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이 손 마디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지산이라고 해요. 지산. 그러다가 이제 주판도 발명이 되어서 주판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날짜를 셀 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쫙 그러면 이게 5개가 됩니다. 요즘은 뭔가 이렇게 숫자를 세서 어느 정도 할 때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자가 5획이거든요. 그 정자가 하나 모이면은 5개, 2개 모이면은 10개 이렇게 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셈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많이 쌓이면은 마음의 뿌듯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장점은 몇 가지가 됩니까? 하나, 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많아질수록 아마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없어요. 나쁜 점을 헤아려 보니까 나쁜 점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무겁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높이 씁니까? 뭔가가 능력이 많고 이력이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꼭 그렇게 우리처럼 하실까요? 많은 것을 좋아하시고 큰 것을 좋아하시고 똑똑한 것을 좋아하시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과 또 1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19장,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20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어떻게 셈을 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저리 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이러면서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존재, 정말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99마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졸졸졸졸 잘 쫓아왔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말도 안 듣고 늘 딴 길로 새고 사고뭉치 그 양 오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횃불을 밝히고 험한 길을 다니면서 양아 양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절벽 같은 곳에서도 벼랑 같은 곳에서도 아니면 맹수의 그 입에서 이 양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능력 있고 많은 것 있다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에요. 아니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빚이 있냐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은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수백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당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왜 돈을 안 갚냐? 주인이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주마, 탕감해주마, 이렇게 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다 빚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뭘 하고 하느라 빚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싹 없어졌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사람의 남자의 한 석 달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빌려갔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왜 나한테 빌려간 돈 안 갚는 거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관청에 가둡니다.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요. 누군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에게 탕감해줬던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칩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아니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냐? 너도 그거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정말로 악한 원수예요. 거기로부터 헤어나오는 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물질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사회의 약자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회의 약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9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인권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 살다가 여인이 정말로 소박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인은 결혼을 했다가 버림받아서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권 신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여인들이 정말로 힘이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여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저기 그 프랑스보다도 더 빨리 여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원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고종황제에게 우리도 이제는 이 왕정 정치를 하지 말고 어떤 그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하나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이런 내용이 다 있네, 그러면서 아주 성경에 심취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죄수들을 전부 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이 줄어들고 그래서 7년 만인가에 이렇게 석방이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 조선이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어제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기독교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아주 굳게 먹습니다. 굳게 먹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선거할 때는 여인들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딱 정해갖고 그때부터 여인들도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인이나 어린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안고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귀히 여겨주시고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수행할 때 우리들은 많이 따져봅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음식이 맛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좋은 것일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보니까 율법을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건실하고 참 진실된 그러한 청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렇게 딱 이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보통 질문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천국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천국 생각 안 해요. 이 땅이 천국이거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집도 좋죠, 자동차도 좋죠, 먹을 것도 많죠, 의료시설이 있어서 건강하지요, 뭐 누릴 건 많지요. 여기가 천국이나 다름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부자죠, 공부도 많이 했죠, 제 생각에는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진실되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기특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부자에다가 돈도 많고 또 학식도 뛰어나고 그런 청년이 영생에 대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해요. 기업을 하면서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력서를 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볼 겁니다. 이력서를 다 보면서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군대는 잘 다녀왔는지, 건강한지, 신체는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거 보고 또 얼굴도 볼 겁니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아마 그런 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하면서 예의 범절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말은 또박또박 잘하는지, 눈에 총기는 흐르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볼 겁니다. 또 이력서에 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거예요. 산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얼만큼 경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쫙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뛰어나면은 합격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볼 때에 어땠을까요? 이 청년이 돈도 많죠, 공부도 많이 했죠, 율법도 잘 지켰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앞에서 반듯하게 물어보지요. 이 청년만큼 훌륭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정말 중히 쓰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 저 남루한 사람들, 촌뜨기들, 무식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놀아야 되는 거야?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가지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믿고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유리한 것들을 다 버리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것, 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아니, 부모를 버리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를 버리래요. 자식을 버리래요. 형제를 버리래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그 관계, 그 관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리했던 그런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먼저 된 자였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 세리,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비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앞서가는 수재인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줄 알았는데, 선각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원래가 나중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능력이 없고 난 가진 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앞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러 시장거리에 나갔습니다. 요즘도 시장에 나가보면은 인력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이 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몇 명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는 그럽니다.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일이 없어서 시장에 나와서 어디 앉아 있으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침 일찍 6시에 나왔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나와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하루 일하면 내가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6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 시장에 나와봤어요. 나왔더니만은 그때 일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왜 아직 일을 못 찾아요? 네,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일을 했어요. 12시가 됐어요. 점심때. 점심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에 나와서는 보니까 그때까지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일을 못 찾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세요. 일을 하세요. 내가 일당 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12시에 점심 먹을 때에 일하러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 나왔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 그때도 보니까 그냥 뭐 이제 오늘은 공쳤네 그리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오후 5시가 되었어요. 5시. 이제 퇴근 준비할 때가 됩니다. 그때도 나와보니까 하루 종일 공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들여보내요. 자, 처음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두 번째 온 사람은 몇 시간 한 거예요? 9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6시간이라고. 그 다음 사람은 3시간이라고. 그 다음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요. 1시간. 6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주인이 가장 나중에 늦게 온 사람 1시간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라고 했어요?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와, 이 집 괜찮은 집이네. 난 아침부터 왔으니까 한 100데나리온은 줄래나? 이러는 거예요. 10데나리온 줄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줘.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점심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아침 6시에 온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 처음에 계약하기는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하고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보니까 기분이 묘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예? 누구는 교회 나오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 사람은 뭐 이제 다 늦게 교회 나오는데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여러분들은. 안 억울해요. 근데 이게 그냥 구원받고 뭐 그러니까 안 억울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그러면 억울할 거예요. 그죠? 돈의 문제가 걸리면 억울함이 막 생겨날 거예요. 셈을 하는 거예요. 막 셈을.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꾼 삼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일꾼 삼으셔요? 일이 필요한 사람, 일당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당을 주셔요. 일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보상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 우리가 많이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많이 일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워보고 돌멩이를 놓고 일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